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사회적인 신분, 지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은 200세겔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8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고, 또 금덩이는 원어로 보게 되면 금의 혀예요. 금처럼 가치가 있는 언어, 교훈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날로 재해석하게 되면은 금처럼 가치가 있는 어떤 지적인 재산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가증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 아무리 높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이 돈만 받으면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지식, 헛된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만든 아간의 죄,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돌로 쳤어요. 돌로 친다는 것은, 돌은 원어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간만 돌로 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사르고 성령의 불로서 불태우고 정결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7장에서는 15절이 제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누구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제비뽑기를 뽑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 돌은 예수님이니 아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가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령당할 자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 아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점점 강성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를 점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은 영원 차원에서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셨어요. 시간 안에서는 차츰차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이성에서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원인, 이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연합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영적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 3,000명만 있어도 아이성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적은 소수로 올라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다시 주었습니다. 너는 소수가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누가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누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의지도 약하잖아요. 작심삼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에는요, 인간이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체는요, 여호수아다,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역사를 진실로 이루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특별히 3만 명을 뽑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군사와 특별히 뽑은 매복병사 3만 명이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게 되었고 완벽한 팀워크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전군은 아이성 북쪽 위에 배치되었고 특별히 뽑은 매복병사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에 침투해 있었는데 전군이 1차 때처럼 패한 것으로 위장해서 막 도망하게 될 때 골짜기 사이에 숨어 있는 매복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니 거짓 패하였던 이스라엘 정군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성 안에 침투했던 매복 병사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니 아이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과 특별히 선출된 매복 병사 3만이 완벽한 연합과 팀워크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 몇 명 정도 찾아왔을까요? 1600명 정도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조선 땅에 찾아온 1600여 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매복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배후에서 기도하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배후에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교회들은 모든 군사들이요, 이 땅에 찾아왔던 1600명의 선교사들은 매복병사들이요, 이들이 완벽한 연합과 침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된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파송한 수많은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파송하신 매복 병사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선교 지원하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든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매복 병사와 배후에서 중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한 팀으로 연합되고 완벽한 치목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3월 30일부터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전도가 있어요. 입주전도를 위해서 우리 전도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단은 하나님께서 입주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선출하고 파송한 매복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복병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군이 되어서 매복병사들을 위해서 강력한 기도로 중보기도할 때 우리 전도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복병사들과 배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될 때 승리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특별 용사 3만 명 매복병사를 여호수아가 파송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천 명을 더 파송하게 됩니다. 3만 명과 5천 명이 매복병사가 되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숫자는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를 보게 되면 3만은 30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10이거든요. 이 3은 삼일체 하나님이요, 10은 온전수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00은요, 1000은 우주적 영혼에 속한 무리, 즉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3만은 온전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복병사로 파송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5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군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3만과 5천의 매복병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백장로님으로부터 좀 이게 제 가슴이 막 이렇게 흥분되는 얘기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우리 백장로님은 우리 교준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교과서 진화론을 개정하는 사역은 참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한데 그 제 마음에 그렇게 막 흥분되거나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백장로님이 새로운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앞으로 교진추가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서 전 세계 미개발 국가의 학교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막 제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과서를 미개발 국가에 다 보급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 인재들이 배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해서 사회 곳곳을 변혁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선교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우리 백장로님과 이 교진추는 매복병사가 되어서 교과서를 보급하고, 우리 생명선교회는 배후에 있는 모든 군사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아멘. 여호수아 8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가 파송한 3만과 5천의 이 매복 병사들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내려갔다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베델과 아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는 마치 하나의 관용구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였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신분,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들은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성이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참으로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악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슬픔, 두려움, 원망, 절망, 이러한 것들은 다 쓰레기 더미들인데 이러한 쓰레기 더미들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두 개의 성이 마치 쌍둥이 이 성처럼 있어요. 그 쌍둥이 성들이 바로 아이와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다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의 완성은요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베델이 한 상처럼 묶여져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더미들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조성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이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파송한 3만과 5천의 매복 병사들이 이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간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 가운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파송한 3만과 5천의 군사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골짜기 사이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복음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서 이 땅의 작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생명샘 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모시고 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후의 군사가 되어서 저를 위해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해줄 때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취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위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가게 될 때 골짜기 사이에 매복하였던 병사들이 다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복 병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짓 패하여 도망하게 될 때 아이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텅 빈 아이성에 매복 병사들이 침투해서 불을 질러서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패한 척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다. 거짓 패한 척하여서 도망한 것이 승리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막 회심의 미소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복된 일, 좋은 일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를 으깨어서 즙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을 낼 때 포도를 다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즙 틀을 발로 밟게 될 때 거기서 이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짓밟고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답답한 일도 당하게 된대요.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한 상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밑에 청송 그 밑에 있는 지방들은요, 산불이라서 막 시골의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고 궁핍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자원이 다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치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막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답답한 일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라. 여호수아 8장 19절 말씀입니다. 복병이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전군이 아이성을 향해서 진치다가 도망가니까 아이성 백성들이 다 뒤따라 나와서 추격하게 되었고, 아이성이 텅 비게 될 때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로 아이성 쓰레기 더미가 불태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1차
개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씀을 증거하신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대학자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글을 지금도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 목회자의 이 설교와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들이에요. 대학자가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그냥 원고 들고 원고 읽었어요. 그 어려운 설교를 그 원고를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자 이분들이 말씀을 증거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사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불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불탄 지역. 뭐로 불이 탔습니까? 성령으로 불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음란하고 탐욕에 빠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절망하고 어둠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8장 보게 되면 아이성은 2번 불타게 돼요. 보병들이 한번 불을 사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불태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요, 성령의 온전한 은혜로 불태워지게 될 때 우리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재건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매복병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칼날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칼날은 물리적인 칼날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아이성의 모든 주민들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말씀의 검으로 다 진멸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성에서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1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지파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12,000명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진멸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불태워지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진멸될 때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들,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당회도 하나가 되고 권사님들도 하나가 되고 셀에서도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섬김 받지 마시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길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복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3.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받을지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4. 아멘.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도 성령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